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1절 가사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택시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담교회에서 동대문 역사공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담교회에서 택시를 딱 타고 동대문 역사공원에 딱 내리면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차비는 한 6,400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택시를 여러분이 딱 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좀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을 조금 붙여야겠다. 그리고 눈 잠깐 감고 있다. 한 20분 그래도 눈 붙이고 있으면 좀 나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있다가 탁 떴는데 좀 시간이 지났다 생각하고 딱 떴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30분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메터기를 봤더니 벌써 6,400원은 옛날에 지나가는 숫자가 됐고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불편하죠. 벌써 이 아저씨가 내가 눈 감고 있다고 이렇게 좀 돌아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도착하고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택시비를 지불하고 이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택시 탔을 때 눈 감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감으면 뭔가 고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하루인가 이틀 지났는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예담교회에서 동대문 역사공원까지 가는 길에 내가 택시를 탔던 그 시간에 가는 그 길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차가 몇 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는? 그 아저씨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아저씨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가 돌아가도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좀 화를 내기보다는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믿을 수 있고 또 불편한 경험을 하면은 믿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이제 딸들이 3명 있는데 이제 우리 둘째가 조금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가끔 진짜 아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진짜지 이러면은 그렇구나. 그리고 탁 믿어줘요. 근데 그 녀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의심을 하면은 아빠로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못 보는 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 없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근원과 존재 이유와 존재의 종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가 그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 만물이 종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에서 택시가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고가 있을 것을 아시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은 결국에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구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나오죠.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으로 받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 따위의 것이면은 이 두 구절은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믿는 것,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 구조와 이 의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다르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어떤 명예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증명과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뒤에 이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첫째와 둘째가 같은 맥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매사에 하나님께 자신의 일들을 다 맡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요즘 이상하게 이 포인트를 계속 느끼게 돼요. 새벽에 딱 눈을 뜨면은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있을 일들을 대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잘 하루를 의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루를 지나고 보면은 다 맡기지 못했던 사건들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영역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런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담의 교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사를 맡기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넣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본질을 넣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더욱 생각이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상은 물질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느 만큼 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런 부족한 믿음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의 이름같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경험들을 위하여 우리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 따위를 바라는 것으로 믿음을 지불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해가 뜨게 하시고 그 햇살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